우리 지난 시간에 축복과 복이라는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서 첫째 대주로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가는데요.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복을 빌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리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욕먹고 살면 그 사람은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김아무개가 복 받았으면 좋겠네, 김아무개가 잘 됐으면 좋겠네, 이 아무개가 흥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아버지인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복을 빌어주려고 했지만 엄마가 볼 때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이 둘째가 아버지가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아버지는 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 에서에게 엄마가 봤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땐 둘째가 복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줬죠.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야, 방금 전에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그가 정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창세기 27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뭐 하였은즉 복을 빌어줬은즉 그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괘씸한 놈, 형의 복을 가로채? 그놈은 저주받고 일로 와, 너 다시 복 받아. 그리고 축복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은 그렇게 줬다가 물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빌어줘야 할 복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창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한다는 말은 크게 번창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크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김아무개는 모든 일이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흥하기를 바랍니다. 요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는 목적이, 내가 크게 되는 목적이 너 잘났다고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사람,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도 혼자만 독식하지 말고 나누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따갖고 와서는 안 돼. 내가 어렵고 가난하면 남의 과원에 들어가서 과일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따갖고 오서는 안 된다. 또 내가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내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건 좋다. 그러나 낫을 대서는 안 된다. 한 움큼 따갖고 오는 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나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크게 되기를 원해요. 크게 되는 목적이 나 하나 잘 먹고 자리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복 빌어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규례를 줬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놓였든지 간에 행복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살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하면 그 가정은 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장 목사가 이렇게 목회라고 크게 해도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 자식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부간에 서로 행복해야 돼. 행복이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뭘 크게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복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서로 나누면서 먹으면서 행복하고 웃음이 있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빌어주느냐? 행복하길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했네, 큰 일을 했네, 그분이 큰 교회를 했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로 하는데 마지못해 허락을 해서 했다, 행복하지 않다, 그건 여러분 안타까운 거지만 복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찬양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왔더니 참 행복하더라, 그건 복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여기 와 있다 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행복한 교회를 찾는 게 좋아.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보면서 이런 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과연 오늘 천국에 몇 명이나 갈 수 있겠느냐. 내 교회들에 맡겨준 영혼이 오늘 죽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하나를 세어봐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세어봐라.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인 너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라. 사람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는 보상을 받아라.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빌어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야 되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선하게 되기를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함이라는 건 투부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도 아름다워야 되고 내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내 언행도 아름답게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내 언행이라든지 내 말이나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거나 내 생각과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가서 조카 롯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포로들을 구해오게 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구해다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구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고만장하고 사기가 충천한 사람들을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명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찾아가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은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쟁에 가서 승리하게 한 것도 내 가군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 전리품을 나에게 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샀다고 하면 네가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을 내가 먹여줬어. 아브라함을 내가 잘 되게 했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아니하고 네가 영광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절대로 내가 주는 거 안 받겠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전리품에서 11조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남의 여자에게 월급을 갖다 주면 살겠습니까? 여자분들이요, 내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옆집에 있는 당신보다 예쁘고 당신보다 날씬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내 월급을 갖다 줄 거야. 그리고 월급을 갖다 주면 같이 살겠어요? 삶은 미친 여자죠. 절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월급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갖다 드릴 때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딴 데 갖다가 쓴다면 마치 남의 여자에 갖다 주는 월급과 같아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외적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외적 근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복받는 것이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믿는 외적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거는 10의 9를 갖는 거예요. 10의 9를 내가 관리를 잘하면, 왜냐하면 청직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줘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벌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줘요? 하나님이 맡겨준 10의 9 관리를 잘하는 자에게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청지기가 허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세매보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물질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10의 9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10의 9를 보고 계세요. 내가 맡겨줬더니 저들의 관리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의 9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많은 걸 더 줘요, 더. 근데 10의 9 관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맡겨준단 말이야. 청지기로서 넌 자격이 없다. 낭비하고 사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야. 어떤 분은 10의 9를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바치니까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11조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11조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야.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 들은 거 아세요? 내가 10의 9를 맡겨줬더니 엉망으로 쓰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은 10의 1을 드리고 왜 여러분이 시험 드냐고. 목사님의 강단에서 11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얘기하면 전부 다 돌아버려. 근데 11조는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거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고 10의 9에다 신경 써야 돼. 성경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은금이 누구 거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그러니까 천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다 같이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온 땅덩어리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땅을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지나가다 이 건물은 참 내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 좀 가져야 되겠네.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이 준다니까? 아무거나 또 내 거다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들짐승 잡아도 돈 안 받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 50편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느냐? 여러분이 과연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멜기세덱한테 가서 10의 1을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물질을 다시 찾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포로를 끌려갔던 것도 찾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걸 인정한 게 11조라고요. 성경 시편 95편 5절에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 가서 고기 잡아봐. 돈 받나? 안 받아. 다 하나님은 공짜예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11조라고. 그게 11조 가지고 시험 들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하냐 못하냐 갖고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재물을 얻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지금 멜기세덱이 하는 거 보세요. 11절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네 군인 때문에 이겼구나가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했으니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근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신약에 와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출생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 멜기세덱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 앞에 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소돔과 이방인의 나라까지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바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 자신도 예수 안에 붙어있으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고,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11조라는 건 10의 1, 10의 9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관리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1조의 근본 정신을 보면 뭐냐 그러면 내 자신 자체가 11조인 거야. 몽땅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다, 재원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하고 멈춰 있잖아요.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재물로 인해서 욕심부리고 사는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시편 5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고 있다. 번제를 드리고 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 책망한, 너 헌금을 많이 했다, 못했다, 이런 거 나 따지지 않는다. 왜냐? 네 자신 몽땅 다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야. 엄청난 복을 받은 걸 보면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4가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4가지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첫째 무슨 복을 받냐? 따라합시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크게 합시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았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얼마?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했다는 거예요. 318명의 재산을 지켜주는 군인을 두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 지켜주는 군인 몇 명 두고 사세요? 엄청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천하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물질의 복도 크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자손들이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된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 모든 평화 노벨상을 다 받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성경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13장 17,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 보이는 모든 것, 그가 밟는 것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부는 유천하고 소부는 유근이니라. 대부는 유천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다. 유근하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다. 조그만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누가 내려준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물질이 막 날라서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집에 있던 물질이 갑자기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 버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헛된 걸 따라가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몰래서 날개를 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 답답해서 못 있겠어. 내가 물질을 너에게 준 거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줬더니 그것 가지고 발바닥이나 비비고 춤이나 추고 돌아다니면서 삐빠빠 눌러 미스베이비어나 하고 돌아다니고, 멀리 기저귀 운행하고 이런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여자하고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하나님 줄 리가 없잖아. 그리고 돈을 줘도 꼬부치기만 하지 선한 일을 위해 쓸 줄 모르면 돈이 너무 답답해서 날아가. 여기 보세요. 스스로 날개를 단대. 독수리 날개 같은 거 달아서 날아가지고 어느 집에 갖다 주면 좋을까? 이 날개가 돈이 탁 나서 편안한 집으로 날아갈 거거든? 누구한테 갈까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독수리가 나 이 집에 못 있겠어. 자기밖에 몰라. 나눌 줄을 몰라. 이 돈이 날개가 나왔어요. 날라서 어디로 갈까? 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잘 살길 바라야지 또 나한테 오라 그러면 어떡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물질을 줬거든. 선한 일을 위하라고 줬는데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물질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물질은 3대 못 가는 거예요. 물질은 3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너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너만을 위해서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좋게. 근데 왜 부자 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은 쓴 것만 내 거지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갖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다 옛날 꼬부쳐놔가지고 거기다 냄새나게 묻어놔봐. 죽고 나면 다 남이 갔지. 열방의 재물이 날개를 펴가지고 예수마을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니까 날라줘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 줘봐야 더 못된 짓 할 것 같으니까 안 와. 지금이라도 내가 물질관을 똑바로 가져야 하나님의 열방의 재물이 날라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째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몰래요? 성경을 보니까 재물이 날개가 있는 줄 알았어. 물론 은행에서 돈이 회의는 한대. 회의는 딱 나갔다 들어오면 돈끼리 모여서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들 현찰이 모여갖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나는 카지노도 갔다 오고 뭐 어디 빠찡코도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한대요. 옆에 가만히 있는 돈이 있대요. 야 너는 세상 갔다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 난 별로 갔다 온 데가 없어. 그래. 너도 막 세상 갔다 왔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건 다 1,000원짜리야. 그 1,000원짜리는 왜 가만히 있냐?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난 교회밖에 갔다 온 데가 없어. 풍자적인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엔 그렇게 인색해. 세상 사람, 높은 사람 쓸 때는 펑펑 쓰고 아깝지 않아. 밥 한 번 사줄래도 몇십만 원 써도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만 원짜리 하나 들릴래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떨려 그러고. 내게 있는 모든,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그냥 1,000원짜리가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 내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준다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안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냐? 첫째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사람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 이삭을 얻었잖아요. 사라 할머니 90세에 얻었어요. 근데 사라 할머니가 몇 세에 죽냐면 127세에 죽어요. 아브라함하고 10년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137살이 됐을 때 그 본처가 죽어요. 사라가. 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세상에 137이 죽은 뒤에 아들을 6 낳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175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38년이죠. 사라 죽고 나서 38년 동안에 성경에는 딸은
몇 명 낳았다는 게 안 들어가요. 아들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딸까지 빼면 뭐 아들만 6 낳았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보세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6을 낳았어. 딸까지 오니까 여럿 낳겠죠. 연년생으로 해도 이게 얼마요?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 정신 차려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누웠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몸살나 닷새 동안 감기약을 먹었으며 하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병들었다는 사람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병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든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했던 그 아하시아의 왕도 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사람도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우시야 왕도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가 손을 들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의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따로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아사 왕도 병들었잖아요.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성경 보면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한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 들은 사람도 성경에 나오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들 나오고 성경에 병든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병들었다는 얘기가 없네. 난 우리 교회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런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갖다 줄 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써.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의 복까지 아브라함이 그런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건강의 복까지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아. 세상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도 이삭이 제단에 순순히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자식들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잖아? 뭐 하라고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너 제물로 오네 묶어도 잡아요. 그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래도 이삭은 청년의 나이였거든요. 아버지 늙었어요. 확 뛰어다물고 튀어나가도 돼. 아버지 도망 났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요즘에 뭐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 우습잖아. 맞지 않길 다행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마침내 뭐가 돼?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영적인 걸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다. 부모가 배움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해야 되는데 자식이 자꾸 부모 때문에 행복이 없다면, 나도 목사지만 우리 자식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가져요. 참 괴로워. 그럴 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행복과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데 얼마나 고달플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자손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자손손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가문의 복을 받았어. 가문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메시아인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영적인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질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11조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우리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나의 통치권자여 주권자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10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신앙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청지기로서 10의 9 관리를 잘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고 열방의 재물의 날개가 내게로 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적 가문의 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